(6월 2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상반기 3공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9일 주일 1, 2부 예배이고 대상은 3공부 수료자 일동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자입니다. 박용기 집사 8순잔치에 초대합니다. 일시는 7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이고 장소는 숯불갈비 화랑골입니다. 담당은 신경기 목자입니다. 이동열 교수와 함께하는 자녀를 세우는 부모학교가 7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이고 장소는 예배실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자입니다.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9일, 7월 6일, 7월 13일 점심시간이고 장소는 2층 VIP룸입니다. 참가자는 황성원, 황현주입니다. 담당은 김복순 목녀입니다. 예배 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로마서 시리즈 한 사람의 영향력, 복음의 힘 11, 하나님 자녀의 복 2, 수요 예배, 밝은 영성의 삶 시리즈 2,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시간 기도 챌린지를 통하여 일상 기도의 삶이 자연스러운 영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적 예배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영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타이밍입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상 묵상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VIP를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상 전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6월 21일은 어울림 목장, 6월 28일은 대학원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6월 22일은 용인 목장, 6월 29일은 쉼터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교회에서 주일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보라가 아프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죽을 좀 사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설사와 구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뭘 먹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도 운동은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죽을 좀 사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죽을 주문해서 이제 학교로 제가 금요일 밤에 이제 비가 왔는데 학교에 제가 배달을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보라가 이제 차 안에 이제 와서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배를 이렇게 만지는데
배에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서 복대를 차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이 지금 뭐 여러 부분에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하고 코치 전화번호를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도 불쌍하다고 지금 둘째 아이가 출산이 임박한데도 집에 가지도 못하고 우리 감독님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냐고 힘들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네가 지금 이게 운동의 문제가 아니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집에 지금 못 들어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태국에 이제 아시아 주니어 경기를 갔다 와서 몸이 더 축나고 이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보라를 이제 내려주고 집으로 오는데 빗길 이제 쭉 집에 오는데 제가 우리 아들도 군에 제가 면회하고 올 때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마음이 참 착잡하고 무거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몸은 계속 축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시간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우리 가족 단톡에다가 올렸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지금은 우리 가족들이 모두 기도할 때인 것 같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 올리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장면들이 몇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또 염려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제 마음에 참 감사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우리 딸을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가지는 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애절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많이 안다 그래도 98% 알고 2%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부모를 사랑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거의 100%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말 안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어떻게 막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98% 사랑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100%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속상함 때문에 사랑을 거두어 드린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잘할 것 같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차별하시지?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차별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차별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꼬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걸 봤거든요. 열심히 사는데도 꼬이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것 같은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98% 사랑하신 적이 없고 언제든지 100% 사랑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의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그 사랑이 어둠의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다 우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시작. 그렇죠.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참 사랑하고 같이 목장을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시간과 재정, 마음을 더 내어가지고 목원들이니까 사랑했어요. 아마 목자 목님들도 동일할 겁니다. 목자니까, 우리 목원이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인데도 목원들한테 뺏겨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손이 못 갈 때도 있고 먹는 음식을 맛있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과 대충 먹다가 손님이 오면 맛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깨달은 것은 아무리 모군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자녀만큼 제가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지 않고 제 삶을 다 들여서 사랑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힘과 능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31절로 39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 한 번도 남의 편을 든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자식들 앞에 섰을 때 남의 편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 그럴 수 있어? 라고 따짐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닌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아낌없이 주시면서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끼면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끼면서 사랑했거든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요구하든지 그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중보 기도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법적으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너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한 말씀하면 끝입니다. 아니, 얘는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면 수많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편 되어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이 법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어도 그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 헌신하십니다.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헌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보호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와 입만의를 하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힘에도 이기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 노릇을 하고 싶어도 그 힘에 눌려서 우리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힘에게도 이깁니다. 이것이 오늘 31절로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겁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는 겁니까? 잘할 것 같으니까 받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뭔가를 잘했으니까 선물 줍니다. 뭔가를 잘할 것 같으니까 선물을 줍니다. 뭔가를 잘하라고 선물 줍니다. 사람은 그렇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그 자체로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를 악낙물과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은사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내가 정말 그 부분에 필요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지, 내가 안달복달해서 주시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신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시간 내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잘 봐주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오해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뭔가를 내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무엇가 필요하면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지고 무엇을 얻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 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버지와 동행하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자녀가 될 때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음성이 있고 3년 후에 이 아들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 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3년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모건을 사랑하셔요 또. 그래서 모건한테 이 아들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3년 후에 모건들 살리려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못하고 재정을 쓰지 못하는데 모건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돼. 모건들을 위해서는 돈을 내야 돼. 모건들을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내놔야 돼.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아버지처럼 3년 후에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지 마시고 딸은 딸이다. 아들은 아들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영어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성공시켜주는 주님의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고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고를 통해서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뒤따라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힘이 들어야 되고 불편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들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으면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는가? 흠을 가려주는 겁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람의 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착각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난 흠이 없어.
착각은 할 수 있지만 남은 압니다. 그 사람에게 흠이 무엇인지. 근데 진짜 우리가 뭘 수고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흠을 가려주는 거예요. 흠을 가려주는 것이 얼마나 큰 수고인지 압니까? 목구멍에서 말을 하고 싶은데 간질간질한데 너무 하고 싶은데 한마디 하면 너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걸 딱 참는 거야. 미칠 것 같은데 이거만 하면 내가 소화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참는 거야. 그게 뭐야? 흠을 가려주는 거야. 여러분, 사랑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불편한 게 있어야 돼요. 힘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흠을 가릴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군가의 흠이 보이면 그건 뭐다? 내 기도 제목이다. 그 사람의 부족이 보이면 그건 뭐다? 내 기도 제목이다. 저 사람의 단점과 허점과 빈틈과 약점이 보인다? 그건 뭐다? 내 기도 제목이다. 그럴 때 흠이 가려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마디 해버리면 시원은 한데 관계는 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흠을 가려주는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흠을 가려주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34절입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은 무엇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세상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죽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아들을 3일 만에 내가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그 아들이 승천하고 우편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꼭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대로 할 겁니다. 이 세상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신 분들은 알지만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있고 남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옆에 길이 뻥 뚫렸다고 옆에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역주행입니다. 옆에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미친놈. 약속을 어기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찬양을 할 때도 약속이 있습니다. 찬양의 약속이. 박자를 맞춰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박자를 맞추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박치.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마음대로 부르면 뭐라고 부르죠? 음치. 잘 아시네요. 그리고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빠르게, 이건 조금 느리게, 이건 조금 더 빠르게.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혼자 속도를 해서 가면 여러분 하모니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지키는 거냐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면 나를 지킵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가 다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엄마 뱃속에 며칠 동안? 344일 동안, 10개월 동안 있기로 약속해 준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 약속을 어기고 일찍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칠삭동이, 팔삭동이, 구삭동이. 그러면 그 아이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아이고, 똑똑하시네. 그 영어를 막 써버리시네. 거기다가 넣는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가 죽으니까. 인공 엄마 뱃속을 인큐베이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약속해야 돼요. 왜? 걔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날 때 가장 건강하도록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살게 돼요? 인생을 살게 돼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인생에 몇 년 살아요? 몰라요, 우리는.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건강하다면 진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꼭 죽는다. 계속 못 산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분명히 반드시 꼭 필히 죽는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왜 사람은 죽을까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중반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영생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일 부러운 분. 얼마나 좋겠어요. 영생을 경험한. 이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바닥바닥 하루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어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약속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뻐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가까이에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속의 결론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약속의 결론은 영생입니다. 언제든지 약속의 결론은 영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안내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그러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안내하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러면 제자는 영생을 전하는 구원 전수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대로, 제자의 삶은 제자의 삶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와 제자의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상이 있습니다. 그 일상의 첫 번째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정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찾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다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 누가 보이냐면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저 사람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생겨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럴 때 영혼 구원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약교회 회복한다고 영혼 구원, 제자양 100번, 1000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는데 아무리 외친다고 되어집니까? 안 되던데요? 안 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기도와 묵상의 삶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God allowed it, right? Because God is in control. Because he chose me. And why did he choose you? Because I'm a special boy. You're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Because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And you don't want them to. 짧은 영상이지만 이 아이는 백혈병이고 언제 죽어도 괜찮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와 대화하면서 했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너 아프지 않냐? 너 죽어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말합니다. 동생이 이름이 엠마입니다. 동생이 선택받지 않아서 나는 너무 좋다. 동생이 나처럼 아프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감사하고 자기는 특별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 꼭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속아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행복이고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는 이 가치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기뻐도 내가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더 큰 비극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